창세기 27장에서 시작된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5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요셉과 관련해서 야곱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애통하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곡식을 사서 와라라고 명하는 그 모습,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이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12아들의 미래를 예언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이후 창세기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서와 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돔이라는 말은 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것은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그 피부가 붉었기 때문이고, 또 에서가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에서의 족보를 에서의 아내들로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창세기 26장을 보면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 헷 족속의 유딧과 바스맛을 각각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창세기 28장에는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서 본문에 소개되는 에서의 아내들 이름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먼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의 이름과 결혼한 이후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가지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그 소속을 구분할 때 아버지의 딸로도 언급되지만 어머니의 딸로도 또 언급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대 근동의 생활 양식을 고려할 때 이 차이는 몇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에 소개되는 에서의 첫째 부인인 헷 족속 보엘의 딸 유대시, 본문의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소개되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이 본문의 이스마엘 딸 바스맛과 역시 동일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에서가 맞이한 두 번째 부인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 일찍이 병으로 죽었고, 그 둘째 부인을 그리워하던 에서가 셋째 부인의 이름을 둘째 부인의 이름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는 에서의 네 번째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후에도 나오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맞이한 부인들을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여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는 첫째 부인, 그리고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을 통해서 5 아들을 가나안 땅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과거 아브람과 롯이 그 많은 가축으로 말미암아 목초지가 제한됨으로 함께 있을 수 없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에서도 그 가축이 풍부하여 야곱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11명의 손자를 보게 됩니다. 5절에서부터 에서 자손 중 13명의 족장이 소개됩니다. 먼저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 5명이 족장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에서의 차자 르우엘의 4아들이 역시 족장으로 소개됩니다. 끝으로 에서의 4번째 아내 오홀리바마의 3아들이 역시 족장으로 소개됩니다. 오홀리바마를 통해 에서가 얻은 아들이 에서의 손자들과 함께 족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오홀리바마가 에서가 맞이한 4번째 부인으로서 젊었기 때문에 오홀리바마를 통해 얻은 아들의 나이가 첫째, 셋째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통하여 난 에서의 손자들의 나이와 비슷했기 때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이 소개됩니다. 세일은 호리 족속의 조상입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기 전부터 그곳 원주민으로 호리 족속들은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이 호리라는 말은 구멍이라는 뜻으로 호리 족속은 동굴 속에 거주하는 혈거인들이었습니다. 세일산에는 스키암 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 동굴에 거주하는 원주민이 에서에 정복되고 그리고 에돔 족속으로 동화되어 이제 에서의 자손들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31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8왕이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이 시점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서기 약 400년 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왕이 어떻게 생길지를 알 수 있었느냐? 그러므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울 왕 이후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당시 에돔에 다스리는 왕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도 왕이 세워질 것을 예견하고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고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상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그 계보, 즉 야곱과 야곱에서 이어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서와 그 자손의 족보를 말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속사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는 에서와 그 자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에서와 관련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서의 아들과 자손, 손자로 이루어진 13 족장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저들 에서의 자손들이 호리 족속을 점령하고 그들을 동화시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에서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물론 이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자 내게 빌 복이 없습니까? 애원할 때 이삭이 에서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삭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서의 미래를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인 세일산으로 에서는 이주하여 거주합니다. 그리고 예언에 에서가 칼을 믿고 생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에서와 그 후손은 아주 척박한 땅을 지키고 생활하기 위하여 호전적인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에돔은 다윗 왕 때에 정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잠깐 독립하기도 했지만 기원전 126년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하여 정복되어 완전히 이스라엘에 복속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하여 또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에서는 세 아내로부터 5 아들과 11명의 손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3 족장이 나왔습니다. 에서의 세 아들과 10명의 손자로부터 13 족장이 나왔지요. 손자가 11명인데 10족장이 나온 것은
한 명은 서자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아말렉.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족속은 에돔 족속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손자 10명만 이 13 족장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13 족장이 나왔다는 것은 자손이 번성했다는 말이지요. 그뿐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족장들이 호리 족속을 점령해서 그리고 다스리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에서는 부자였습니다. 그 소유가 너무나 풍부해서 에서와 함께 거할 수 없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한 것입니다. 즉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에서가 외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의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에서는 갔기 때문에 비록 그가 여러 면에서 형통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부러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것 이상으로 불행한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고난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반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이렇다면 누가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경우가 온다면 누구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인의 종국이 어떻게 됨을 목도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이 많고 내게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고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도 주실 줄 믿고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지금 형통한 것 같지만 그 형통이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의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믿음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또 고난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본문은 에서가 소유가 풍부해서 야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즉 하나님의 택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또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시는 대로 이 언약의 핵심은 야곱의 후손이 번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과 그 후손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에서와 그 자손은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지만, 자손이 번성하게 되지만,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도 함께 차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허락하신 땅은 세일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야곱에게 준 그 땅을 떠나서 에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일산으로 가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택한 자녀인 야곱을 복주시기 위하여 에서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또 약속하신 세일산을 에서가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일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복은 영원한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영생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야곱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일은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연약한 자신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택한 자녀에게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택한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십니다. 위대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이 땅에는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도성은 사람이 주도하는 세계로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서로 욕심을 내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흥황하고 쇠하고 멸해지는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간에 욕심으로 경쟁하고 다툽니다.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합니다. 이런 부침이 개인사에도 계속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이 도성의 주인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도성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 도성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점점 흥황하여 번성하고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 도성에 속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성도의 삶도 부침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점점 성장하고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이 흥황하고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도성이 그러한 것처럼 또 쇠하고 멸하여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불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 자체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그 시작이 미약해 보여도 그 끝은 창대합니다.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높이 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녀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도 죄도 사탄도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계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가운데 우리는 있는 자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히 보호받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와 그 자신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택한 자녀들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